요한계시록에 보면 세 가지 종류의 심판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내용은 순서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이런 심판의 환상을 보고 이쪽에 보니까 이런 심판의 환상이 있고 또 이렇게 보니까 이런 심판의 환상이 있는 세 가지 종류, 그것이 바로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환상이라고 합니다. 그 세 가지는 순번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곱 인이든 일곱 나팔이든 일곱 대접 심판이든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일곱 봉인이 해제됐을 때 그 심판 전에 일어날 일들과 재림의 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세 번째 그 심판의 종류인 대접 심판의 넷째와 다섯 번째, 그 인이 해제됐을 때 넷째와 다섯 번째 대접 심판의 내용을 보면 16장 8절에서 11절인데,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열을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예수님 재림 전 심판들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의 재림의 때 앞에 엄청난 심판의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내용을 보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 만큼 그 심판이 단행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 심판이 그렇게 단행되어 그렇게 고통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할 줄 모르더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성찬 예식 앞부분 우리 새 말씀을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딱 한 가지를 못하는 죄인들, 그것만 하면 사는데 그거를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죄인들이 심판을 당하는 것은 그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면 살 것인데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당한 것은 그들이 죄를 피할 수 없었지만 그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회개할 줄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라 하지만 여전히 우리도 그 죄로 인하여 쓰러지고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 하나님께로 달려나와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간구하면 어떤 죄인이든지 간에 용서함을 받고 다시 하나님과 은혜의 관계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30절 3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은 이 땅 그 누구도 그 죽음에서 그 심판에 처해 있기를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용서해 주십니다. 회개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은혜를 맛보게 하십니다. 회개하면 반드시 하나님 그분이 심지어 심판조차도 뒤로 미루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하나님의 백성이란 자들이 얘기를 보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용서를 한이 없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심판을 거기서 멈추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21장 27절부터 29절을 보면 그 유명한 북이스라엘의 최고 악한 왕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근데 그 아들의 시대에 재앙을 내린다 해도 만약 그 아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또 약속하실까요? 이때 재앙을 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 내리겠다. 근데 그 아들의 아들이 또 회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고 그 재앙을 또 넘기겠다. 특히 이 아합의 이 하나님 앞에서 이 모습을 보면 아합 왕이 회개했다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단지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번역을 참 멋있게 써요. 풀이 죽어 다니니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회개로 받아주신 거예요. 아합의 겸비함을 보느냐. 제가 볼 때 이건 금식도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굶식인 거죠. 그렇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한 끼 금식하라니까 그냥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냥 딱 있다가 그래가지고 끝나기 1시간 전부터 똑똑똑똑 하면서 파를 자르고 뭐 오이를 자르고 그래서 준비했다가 바글바글 끓였다가 시간 딱 되면 음식도 준비되어 있고 금식도 딱 끝나자마자 음식을 딱 먹게 되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거를 겸비함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예를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직접 목격하신 분의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또 제가 직접 목격하기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항존직들이 금식하고 계신데 그 금식 시간이 보면 하루 24시간이 딱 8시간씩 나눠져 있지 않아요. 가급적이면 그 한 끼를 제대로 금식하자는 의미에서 시간대가 점심 같은 거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냐면 점심 금식을 하라 했더니 11시 59분까지 먹고 6시 1분이 되니까 저녁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 청년을 보고 제가 그 금식 시간을 그렇게 확대시켜 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합의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베드로후서 말씀, 아무도 심판당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려고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어떻게든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 솟아날 구멍이 있을까? 더 좋은 기회가 있을까? 이걸 어떻게 만회할 수 있을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달려나와 하나님, 제가 잘못 선택한 것입니다. 제가 잘못 결정한 것입니다. 저의 욕심이었습니다. 저의 정욕이었습니다. 하나님, 내 죄로 인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어려움이 처리되지 않아도 하나님 그분 앞에 달려나와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일 것인데 그 회개의 자리보다는 뭔가 자꾸만 방법을 찾아내고 다른 기회를 찾아내려고 하고 다른 시도를 해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체력이 소진되고 기도의 기회, 회개의 기회를 놓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8절 21절 보면 그 심판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을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할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하는 기회를 저버리고 오히려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고 신뢰하려고 하고 따라가려고 하고 그 우상을 찾고 그 우상에게 도움을 구하고 그 우상으로 뭔가 솟아날 구멍이 있을 것이냐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 죄의 짐을 톡톡히 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회개할 것을 회개하지 못한 채 인생을 열심히 사는 거 마치 뭐가 같냐면 소를 훔친 도둑이 그 훔친 소를 팔아서 그 돈으로 자선을 행하면서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했으니 내 소 도둑질은 무마해도 돼라고 여기는 어리석음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내가 죄를 지은 것을 상세하거나 가름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죄인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만약 우리 인생에 100가지 일이 있었다고 칩시다. 그 중에 99가지를 아무리 선한 일을 했다 해도 한 가지 일만 죄를 지어도 사람의 인생이 99가지 잘한 것으로 좋게 평가되기보다는 한 가지 잘못된 죄악으로 저평가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죄인의 안타까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인들이 몸부림을 쳐요. 하나님 앞에 와서 근본적인 자기 죄를 해결받으려고 하지 않고 근원적인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만 또 다른 기회, 어떻게 하면 더 살고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해결하면 살까라고 삶을 방황하며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바보들이 사는 동네가 있었다고 해요. 그 동네에, 이 바보들이 사는 동네에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 바보들이 사는 동네의 그 벼랑, 절벽을 지나가다가 자꾸만 발을 헛디뎌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 벼랑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떨어져서 죽기도 하고 부상을 입기도 하는 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똑같은 불상사가 매번 반복되니까 바보들의 동네 회의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다가 바보들이 결정하기를 벼랑 밑에다가 병원을 짓기로 했다는 거예요. 자꾸 거기 떨어져 죽고 부상을 당하니까 바보들이 결정을 하기를 그 밑에다가 병원을 지어서 떨어지면 상처를 싸매주고, 아니 물론 사건 사고를 막을 수 없으니까 그런 병원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만 일어나는 피상적인 문제만 처리하려는 게 우리 죄인들의 안타까움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심에서 하나님 그분을 기다려보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해보고 하나님 그분께 회개하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하나님 그분 앞에서 예배자로 인내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 도우실 것인데, 반드시 살려주실 것인데, 반드시 일으켜 주실 것인데, 그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것을 저버리고 자꾸만 바보들이 병원 짓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잘 될까? 저렇게 하면 회복될까? 이렇게 하면 만회가 될까? 이렇게 하면 정리가 될까? 이렇게 하면 내가 지난날의 실수가 다시 재처리 될까?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것,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키고 계시며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달려와 회개함, 이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고통이라는 선물 참 좋은 책이에요.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는 또한 당뇨 환자들의 발에 생기는 상처도 나 환자들의 발에 생기는 상처와 마찬가지로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날마다
발을 대야에 담그고 습성 크림을 발라주면 피부 각질이 깊게 갈라지는 것을 크게 억제할 수 있다. 그리고 당뇨 환자들에게 특수 신발을 갖춰주고 올바른 발 관리를 가르쳐주면 궤양이 재발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얼마 동안 정부에서는 궁핍한 당뇨 환자들에게 무상으로 신발을 공급하는 문제를 고려했으나 치료가 아닌 예방에 초점을 맞춘 제안들처럼 그 계획은 결국 승인을 받지 못했다. 대체로 미국에서는 좋은 신발보다는 좋은 의족과 의술을 얻는 것이 더 쉽다는 사실을 알았다. 예방을 위한 신발은 포기하고 당뇨로 발이 괴사가 되어 발을 잃고 다리를 잃었을 때 차는 의족과 의술을 더 선호한다는 겁니다. 너무 안타깝고 너무 불행한 거죠. 오늘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결코 보호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결코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바라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한 가지가 우리의 예배의 시작일 것이고 중심일 것이고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면 반드시 그 영혼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겉으로 드러난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당할 일을 당하지 않도록 돕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당할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야 어떻게 해서든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죄인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제안하는 거죠. 6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힘차게 함께 선포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생각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계획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그래서 여러분 항상 방법이 좋은 방법이 있다 해도 그것도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좋아 보이는 일이 나중에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매 순간 이런 고백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께는 더 좋은 방법이 있다. 우리 하나님께는 더 좋은 계획이 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든 나를 살려내실 수 있다. 죽은 자를 살려내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물며 우리 인생 어떤 문제로 우리를 괴롭힐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만날 만한 때에 찾으십시다.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십시다. 왜냐하면 얼마나 우리가 타락하는지 만날 만한 때조차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하나님께 멀어졌는지 그분이 안 느껴질 만큼 멀리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지금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때, 지금 하나님을 부를 수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10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세상 자연 만물이 씨를 뿌리고 성장하여 열매를 거두는 절대 진리 속에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도 반드시
자연 만물이 절대 진리 속에 성장과 열매를 거두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하나님 말씀이 단 한마디도 헛된 말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시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오늘 이 밤에 달려놓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기꺼이 더 깊이 만나 주시기 위해 초청하고 계십니다. 2026년이 우리 하나님께서 더 빨리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자주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많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복의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성찬식을 가지게 됩니다. 이 성찬은 우리의 인생이 예수로 사라진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나의 자발적인 고백이기에 한 번만 하면 되지만,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시고 양식이 필요할 때에 양식이 되어주시는 그분으로 인하여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볼 수 있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잔 칼빈은 이렇게 성례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성례가 단지 의로운 자의 표상이 아니라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절히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은혜의 상임을 강조한다. 하나님, 저 같은 죄인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약속하신 성찬에 참여함으로 다시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성찬의 자격이라는 것이죠. 리차드 백스터의 참복자상에 보면 성찬은 스스로 확신의 찬자를 굳게 하려고 제정된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회개하는 영혼을 돕기 위해 제정되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못 삽니다 라는 자들에게 오늘 이 성찬을 통한 성령의 임재와 평안과 또한 치유와 회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이클 호튼 교수의 내용을 하나 더 소개하면요, 자기 성찬은 우리가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무자격함을 확인하고 그렇게 성찬에서 제공되는 자비를 얻기 위해 더욱 그리스도께로 피해야 할 이유를 발견하기 위함이다. 이 성찬을 대할 때에 우리의 자격 없는 그저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하며, 또한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신 그 은혜의 약속들, 그래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 한밭제일교회 송구영역신예배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늘 성찬 예식을 꼭 가지는 것은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2026년을 성찬을 통해 시작하는 큰 은혜를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하여 성찬에 참여합니다. 이 성찬을 통해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의 임재가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눈과 귀와 마음이 열려져 예수님도 바라보고 예수님도 의지하고 예수님을 더 믿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내 육신의 질병에 치료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신앙이 없는 식어진 자들이 있다면 신앙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의 시간, 만지심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